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두 번째는 과부와 재판장 비유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Luke chapter 18 verse 1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Then Jesus told his disciples a parable to show them that they should always pray and not give up. 아멘. 18장의 첫 번째 단락은 과부와 재판장 비유인데요. 우리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의 목적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이 비유의 목적을 먼저 잘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항상 기도해야 할 어떤 주제가 있고 또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해서 정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록 그 기도가 곧바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이 1절, 이 18장 1절의 이 구절을 잘 해석을 해야 쭉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비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절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 비유도 비교적 좀 잘 알려져 있는 비유이죠. 이 비유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비유에서는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고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끈질긴 요청을 받고 결국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 끊임없이 요청하는 그 과부의 요청을 받고 결국 그 원한을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끈질긴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끈질기게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을 받자.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이 비유를 들은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 일반적인 해석이 분명히 이 비유는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일반적인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끈질긴 기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끈질긴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응답된다. 이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끈질기게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을 받자. 그러나 이 비유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선 그 1절, 이 18장 1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그 17장의 내용을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잘 살피고 이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 자신과 또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18장에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 18장 1절에서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시니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 17장과 18장을 이어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1절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계속 17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또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이 더디 오는 것 같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렇죠?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바리새인들도 잘 기억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엉뚱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죠.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계속해서 엉뚱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자신의 야망이 이루어지고 또 자신의 문제들이 다 자기 뜻대로 해결되는 것이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사람들은 그 세간, 자기의 소유물을 집에 쌓아두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또 그것들을 자랑하며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사람들은 그 집에 쌓아놓은 그 세간, 그 내가 쌓아놓은 그 소유물이 기도 응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이런 세상 속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그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18장 1절에서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도록,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정말 이 십자가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낙심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1절에서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이 낙심이 무엇입니까? 낙심이 무엇인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은 그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조롱했고요. 또 롯의 때에도 사람들은 그 두 천사를 영접한 롯을 때려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집에 쌓아놓은 그 세간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를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십자가만 의지하고 자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낙심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지를 아시겠죠? 우리는 그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도록,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믿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결국 그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낙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정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돼 라고 할 때 이 낙심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낙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만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져 가야 되고요. 우리가 혹여 낙심하여 예수님이 아니라 그 집에 쌓아놓은 그 세간, 그 소유물들을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은 더디 오는 것이 아니고요. 도둑같이 임합니다. 정말 갑자기 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 인내하고 기다리신다고 했죠. 그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다시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면서 17장의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우리는 오직 그 예수님만을 믿고 정말 그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는 무조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그 재림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상에 주어진 그 모든 일들, 또 우리가 당면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일상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공부를 위해서, 또 일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 또 진로를 위해, 결혼을 위해,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항상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일상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일상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일상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상을 통해서 늘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붙들어야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상을 살아가야 되고요.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일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일상에 주어진 많은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그 기도들도 결국은 그 일상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도로 다 귀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기도들도 결국은 이 모든 기도가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기도로 다 모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날마다 일상을 살아가는 아주 본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일상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세상 사람들은 이 사업의 성공, 또 이 사업의 실패,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지만 우리는 결국 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결국 그 기도가 어디에 다다라야 됩니까?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이 사업을 통해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업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이 사업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까지 이 사업을 위한 기도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다
받으시고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져 가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 그리고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2 and 3 and 17 함께 읽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For you know very well that the eye of the Lord will come like a thief in the night. While people are saying peace and safety, destruction will come on them suddenly, as a labor pains on the pregnant woman, and thou wilt escape. Pray continually. 아멘. 예. 그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너무 유명한 이 말씀도 결국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무서운 경고에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그 재림의 날이 정말 도둑같이 이를 것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평안하다 또 안전하다 생각하면서 이 자신의 그 집에 쌓아둔 세간을 누리면서 그렇게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고 있지만 해산의 고통이 여인에게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재림을 준비하며 또 재림을 기다리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고요. 그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금 그 18장 1절을 잘 생각해 보시죠.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기도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긴급하여서 잠시라도 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오늘 비유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왜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만 응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에 대한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너무나도 긴급하여서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너무 긴급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조금도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절박한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탄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도 탄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18장 1절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부와 재판장 비유인데요. 2절부터 5절까지 Luke chapter 18 verse 2 through 5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May it said in a certain town there was a judge neither feared God nor cared what people thought. And there was a widow in the town and kept coming to him with the plea, grant me justice against my adversary. For some time he refused, but finally said to himself, even though I don't fear God or care what people think, yeah, because this widow keep bothering me, I will see and get justice so that she won't eventually come and thank me. 아멘. 네. 자, 이게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지금 이 비유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과부와 재판장이 등장하는데 우선 재판장을 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죠? 이 재판장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 비유에서. 네, 2절에 보시면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도 무시. 정말 안하무인의 사람이죠. 그리고 4절에도 보시면 재판장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고 있음을 떳떳하게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것을 당연하게 떳떳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그 이유를 잘 들어보시면요. 이 과부가 자신을 계속 괴롭게 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되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과부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긍휼한 마음은 전혀 없고 이 재판장은 누구만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자, 이와 같이 이 재판장, 이 비유 속의 재판장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이기적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또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을 보통 흔히 불의한 재판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의한 재판장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쉽게 연결하는 그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유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 이런 이 잘못된 해석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을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실수를 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의한 재판장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면 다시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불의한 재판장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게 결국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해석이잖아요.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하고 잘못된 해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싫어하는 분처럼 여기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막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들어줄까 말까. 야, 너희 100시간 너희들 기도 채워야 되는데 99시간만 너희들 기도해. 지금 너희들 안 돼. 안 돼. 이런 분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연결하여서 너무나도 경솔하게 우리가 간청하고 우리가 매달려야 그 바지끄댕이 정말 끌어당겨야 겨우 들어주시는 그런 옹졸한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버리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비유 안에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을 기억을 하면서 분명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같으시다 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다르시다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다르세요. 이 불의한 재판장을 어떻게 그 원한 풀어주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이기적인 이런 그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은 다르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일단은 방금 이 재판장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번엔 과부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죠. 과부. 여러분,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인데요. 이 과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시 시대 상황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과부들은 늘 소외받고 또 차별받고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과부는 늘 가난하고요. 늘 굶주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라 함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는 사람이 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과부들입니다. 당시에서. 그래서 요즘 시대의 그 과부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비유에서 이 과부는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죠. 네, 그 원한을 가지고 지금 재판장을 찾아오고 있는데요.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과부는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네,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재판장,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이기적인 재판장이 앉아있고 지금 원한을 풀어야 되는 사람은 과부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국 결론적으로 내려야 되는 그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과부는 이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과부는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못 풉니다. 이 과부는 절대로 못 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법정의 일들 있죠. 막 재판장에 가고 막 뭐 이런 그 법적인 일들은 절대적으로 남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자들만이. 어떤 과부가 혼자 뭐 재판장을 찾아간다? 이것은 당시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요. 과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재판장을 찾아갈 수도 없고요. 과부는 또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런 요청도 못합니다. 과부는. 더군다나 이 재판장이 아주 지독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힘이 없고 또 가난한 이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가 이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그냥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버린 겁니다.
이 과부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에서 왜 과부를 언급하셨을까요, 그러면? 정말 이 원한을 풀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이 과부를 예수님께서 왜 언급하셨을까요? 이 과부의 처지가 바로 우리들의 처지이기 때문이에요. 이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 상황 있죠. 이게 바로 죄인들이 처한 상황인 거예요. 그 성경에서 아주 자주 언급되는 게 고아와 과부들이거든요. 그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들이 왜 그렇게 자주 등장을 하냐면요. 이게 우리 이 죄인들의 아주 불쌍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우리 이 죄인들의 그냥 그 비참하고 불쌍한 상태의 아주 상징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너희 주변에는 항상 고아와 과부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들은 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고아와 과부들을 놔두시고 사람들이 그 고아와 과부를 통해서 그 죄인된 실체를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고아와 과부들이 남들과 별다르게 아주 특별히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죄인들은 고아이고요. 과부인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늘 주변에 놔두시고 죄인들이 그 자신들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지금 원한을 풀 수가 없는 상태구나. 이런 그 비유를 들으면서 이게 지금 바로 우리의 처지구나라는 걸 깨달아야죠. 우리는 모두 남편이신 그 예수님을 지금 잃어버린 과부들인 것이고요. 남편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보호받지도 못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실체인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너무너무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부와 같은 우리는 스스로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막 힘센 내가 권력이 있으면 그 원수에 가가지고 때려 죽이고 이렇게 원수를 갚으면 되는데 지금 그 원수를 갚을 능력과 방법이 전혀 없는 우리는 과부라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과부에게 지금 이 과부가 지금 원한을 풀어야 되는데 이 과부에게 있는 원수가 누군지도 좀 생각해 보시죠. 이 과부가 지금 원한을 풀어야 된다고 그 재판장에게 왔는데 그 원한을 준 그 원수, 이 과부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냥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과부에게 상처를 준 사람,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이 과부에게 그 아픔을 주고 또 이 과부를 차별하고 이 과부에게 나쁜 짓을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과부가 누구라고요? 지금 남편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우리라고요. 우리가 바로 과부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원수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이 우리의 원수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원수죠. 우리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얽어매고 있는 죄, 사망, 사단 마귀, 사단이 우리 그 예수님이라는 남편을 잃어버린 우리 과부들의 원수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제 곧 재림의 날이 임하는데
우리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되는데, 문제는 과부와 같은 우리가 과부가 되어서 뭐에 묶여 있다고요? 죄와 사망과 사단마귀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딨냐? 예수님 지금 곧 오시는데 우리는 지금 이 원수, 이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것이고 우리는 스스로 이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를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 그 롯의 때와 같이 세상은 우리가 남편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빼앗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스스로 이 상황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냥 과부가 되어서, 불쌍한 과부가 되어서 널브러져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비참한, 이렇게 불가능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기도라고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못하니까요. 우리는 이 원한을 스스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을 우리가 스스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 3절에 보시면 과부는 자주 재판장에게 가서, 또 5절도 보시면 과부가 늘 재판장에게 가서, 이렇게 과부는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가서 뭔가 요청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원래 과부는 그렇게 못한다고요. 요구할 수도 없고 뭔가 당당하게 요청할 수도 없어요. 그냥 과부라는 사람들,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억울한 채로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 과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결과적으로 과부의 원한이 풀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과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 여러분의 처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곧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이 정말 도둑같이 이를 겁니다. 곧 이를 겁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요, 정말 지금 신랑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신랑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덮어주시는 우리의 신랑 예수가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간절히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구하는 그 기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해야 될 기도라고 하시는데, 정말 이 기도는 이 자신의 그 비참한 처지를 깨달은 사람, 그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까지, Luke chapter 18 verses 6 through 8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And the Lord said, listen to what the unjust judge says. Will not God bring about justice for his chosen ones who cry on him day and night? Will he keep putting them off? I tell you, he will see that they get justice and quickly. However,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아멘. 여기까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인데요.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그 설명을 좀 들어보시죠. 7절에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시고요. 8절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그 비유에서 이 원한 있죠, 원한. 그 원수가 묻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묻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을 끊어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히 너희의 그 원한을 풀어주실 거야. 너희를 묻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을 풀어주실 거야. 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르게 되실 그 십자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원한을 이제 곧 풀어주실 거야. 어디에서? 내가 올라갈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의 원한을, 그 원수의 그 죄와 사망을 풀어주실 거야. 결국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지실 그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사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임 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와 사망을 다 끊으셨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원한, 우리의 그 원수의 그 죄와 사망,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결박이 다 끊어졌습니다. 아멘? 그 모든 결박과 사슬이 그 십자가에서 원한이 풀어졌습니다. 우리가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십자가만 간절히 붙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위해서 밤낮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그 죄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밤낮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서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의 가장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시죠. 비유의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아주 의외의 말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그 유일한 길, 우리의 원한을 해결하는, 원한을 푸는 유일한 길을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셨는데, 죄와 사망을 끊어낸 그 유일한 그 길이 십자가인데, 그것이 유일한 길인데, 사람들은 이 유일한 길을 구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요.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성전에 몰려갔었고 바리새인들을 필두로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럼 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비유 있죠? 이 과부와 이 재판장 비유. 이런 비유도 사람들은 듣고 아주 엉뚱하게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석을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는 사람들은 있고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것을 엉뚱하게 듣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듣고서도 사람들은 내가 과부구나. 나 진짜 나에게 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 있는 이 과부가 자기인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묶여있는 그 원한, 그 죄와 사망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이 이거에 대해서 묶여있다는 것을. 이 원한을 풀어야 되는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관심이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죄와 사망을, 그 원한을 풀어주신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런 비유를 듣고 뭘 생각한다고, 무슨 해석을 한다고요? 내가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밤낮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실망하고요.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이런 말씀 듣고 그래 내가 밤낮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응답을 못 받았구나. 내가 이제 밤낮으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나 100시간 내가 1000시간의 기도를 내가 반드시 내가 채워야 되겠다. 내가 이걸 못 채워서 응답을 못 받았구나. 밤낮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계속 이거 반복.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결국 그 기도들이 다 뭘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쌓아둔 세간. 분명히 지난 시간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집에 있는 세간을 가지러 가지 말라고. 그거 가지러 가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람들은 기도라고 생각하면 다 뭘만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졸라서 내가 열심으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뜯어내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진짜 이기적인 그 옹졸한 그런 재판장처럼 하나님을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건데 진짜 이 말씀 맞습니다. 누가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진짜 내가 과부라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와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도들마저 또 세상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 집에 쌓아둔 그 세간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다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정말 예수님만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내가 십자가를 통해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헌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세간이 많다고 교만하지 않고 집에 세간이 적다고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이 결박을 끊었구나. 내 이 결박이 끊어졌구나.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집에 세간이 있든 없든 기뻐 찬양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이 세간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잖아요. 이것이 많으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간이 적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이루시냐?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루시냐고. 정말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 정말 애통하며 회개합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정말 그 믿음, 그 온전한 믿음 간절히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롯의 처를 예수님 기억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그 롯의 처는 분명히 소돔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 소돔의 것을 향해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소돔에 여전히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판받고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향해 있는가? 내 기도가 정말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과 그 예배,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헌신과 희생, 여러분 정말 우리 그 마음을 회복합시다. 그 믿음을.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간절히 그것을 위해서.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James chapter 4 verse 2 and 3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You desire but do not have, so you can covet, you cannot get what you want, so you quarrel and fight. You do not have because you do not ask God. When you ask, you do not receive because you ask with wrong motives. And you might spend what you get on your pleasures.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가득하냐면요, 정말 서로 싸우는 정욕이 가득해요. 이 죄가 가득하다고요. 이 정욕이.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는 그 정욕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도 그냥 이 정욕에 따라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계속 그 비교하는 그 정욕, 그 싸움이 내 마음에 끊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기도가 계속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2절 끝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아무도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욕의 것들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얻지 못하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인데 그거를 안 구하고 엉뚱한 걸 구하고 있으니 구하지 않는 것이고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말씀드린 사람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기도할 뿐인 겁니다. 이것이 정말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돌아봅시다. 정말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재산을 서로 비교하고, 학벌을 비교하고, 직업을 비교하고, 외모를 비교하고, 또 인기를 비교하고, 이것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으니 결국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결국 돼버리냐면, 그러니까 신세를 한탄하는 기도. 하나님 나 이거 왜 그러시냐고, 진짜 왜 나한테만 그러시냐, 이 신세를 한탄하는 기도로 결국 계속해서 이 기도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비교하는 걸 그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집에 쌓아둔 세간을 염려하면서 그 세간을 염려하면서 그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묻고 있는
이 원수의 그 죄와 사망, 우리가 그 스스로 풀지 못한 이 원한, 그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이 안타까운 내 자신과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밤낮 기도해야, 밤낮 부르짖어야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게 비결이라면, 밤낮 부르짖는 게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라면 우리 하나님께 무조건 다 쪼르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됩니까? 다 받아내면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에게도, 자녀가 아무리 쪼르고 때를 써도 자녀에게 나쁜 거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어야 응답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Acts chapter 6 verse 4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We give our attention to prayer and the ministry with the word. 아멘. 아멘. 이것이 초대 교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이런 초대 교회의 고백이 바로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가 지금 너무나도 절박하기 때문에요. 밤낮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을 잠시라도 미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긴급하게 여기는 그 어떤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급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성도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이 회개의 기도가 너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밤낮 부르짖으면서 십자가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새로운 살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 나에게 더 좋은 길인지를 구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뭐가 나에게 더 좋은가? 뭐가 나에게 더 맞는가? 무슨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인가? 그것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 말고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길인가? 무엇이 정말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인가? 어떤 길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걸어가야 될 길인가를 여러분 기도하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정말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그 기도는 모든 것이 뭐가 나에게 더 좋은가? 모든 게 다 자기에게, 아까 그 이기적인 이 재판장처럼 모든 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 정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무엇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무엇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 여러분, 정말 그런 기도 간절히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십자가의 죄와 옛사람을 못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새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요, 정말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과부와 재판장의 이 비유,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과부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이 원한,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이 결박을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그런 과부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니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집에 쌓아둔 세간,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쫓아가는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 우리가 똑같이 쫓아가며 그것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 정말 그 감격, 그 감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헌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먼저 회개합시다. 내가 바로 과부임을, 정말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언제 내가 바로 과부라고 생각했습니까? 정말 고백합시다. 하나님, 바로 내가 과부입니다. 나는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나는 원한을 풀 수가 없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결박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참된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과부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고아와 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우리가 정말 묶여있는 이 죄와 사망, 정말 우리가 풀어야 할 이 원한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 비참한 죄인들입니다. 비참한 죄인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과부인 것을 늘 망각하고 정말 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와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움 구하지 않았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이 원한을 풀 수가 없는데, 하나님,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이 원한을 풀 수가 없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그 죄인됨을 깨닫지도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죄인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주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우리 믿음을 구하며 예수님을 구합시다. 정말 다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 대한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 그 순수한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기고 하나님, 우리도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쉬지 않고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